자, 오늘은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욥이 자기의 죄 없음, 자기의 무죄를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듯 쫙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고 나를 이렇게 또 왕처럼 대우할 만큼 내가 그들을 잘 돌봐주었고 지난날에 회상하는 시간들을 얘기를 쭉 했죠. 그리고 30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의롭게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 얘기예요. 독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무죄라는 사실을 무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고 했죠. 욥에게서도 지금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욥은 사실 큰 죄는 없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의로운 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더 깊이 그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까지도 지금 뽑아내고 계시거든요. 그 두 가지의 죄악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라고 했어요. 자기의. 자기의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삶이 자기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벌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의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 방법이 많을 텐데 고난을 주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겪는 가장 첫 번째 겪는 절망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새벽에도 10kg 쌀을 건강한 남성은 10kg 쌀은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가뿐히 드니까, 그죠? 근데 우리 수연이 같이 어린애에게 들어봐 그러면 엄청난 고난입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들라는 거야.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들 수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와,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의롭게 산 줄 알았는데 나 되게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의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게 된 계기가 그런 것이라 했잖아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다 사라지니까 남은 기댈 만한 게 당신의 아내가 저희 어머니죠. 당신의 아내가 그토록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란 분. 그래 내가 그분이라도 한번 붙잡아 보자. 뭐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고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고 쫄딱 망해 놓으니까 그 하나님이란 분이라도 좀 붙잡아 보자.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기도하고 싶다. 예배 드리자. 예배라도 드려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불순물은 뭐였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 했던 것들을 절연히 잘라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막 찬양하고 오늘도 노래하고 했지만 사실은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명예를 더 의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의지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게 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힘든 일이 딱 왔을 때 가장 먼저 동원하는 방법. 그게 내가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고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딱 놓임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 상황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차단해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고난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면 이 두 가지의 불순물들을 빨리 걸러내야 돼요. 빨리 걸러내면 걸러낼수록 고난의 끝도 앞당겨지는 거죠.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든 거예요.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빨리 걸러내고 주님 앞에 서면 이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바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하나님 마지막에 엄청난 축복 주시거든요. 목적이 딱 이루니까요. 그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아니 욥은 굉장히 의롭게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죄가 된다면 착하고 의롭게 살 필요 없겠네. 그것도 죄가 되는데 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아니죠.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게 나의 자랑이 되는 게 문제였던 거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게 문제인 것이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제 욥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 산 건 전혀 아닙니다. 욥이 잘못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금에 불순물이 들어서 불순물 제거하려고 뜨거운 용광로에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불순물을 제거하기 전에 금은 금이 아닌가요? 불순물이 들어있어도 금이죠? 그래도 금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러나 더 그를 순금같이 만드시려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려고 고난을 주셨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니까 불순물들이 제거되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들로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더 빛나는 금, 온전한 순금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표준의 삶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 칭찬의 내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31장을 보면 전체 오늘과 다음 본문까지가 전체 31장인데 31장에서 총 11가지의 죄악의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악은 난 이런 죄악 짓지 않았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욥이 11가지 정도의 죄악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선 6가지 정도의 죄악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도 이 죄악의 기준대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입니다. 정욕. 자, 하나씩 여러분 점검하시면 돼요.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부유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여럿 거느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에 가면 부자들은 아내를 4명까지 거느릴 수 있거든요. 그게 부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4명의 아내를 거느린다는 건 내가 굉장히 지금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반증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죠? 그죠? 넷이나 있어 보세요. 많은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부유한 자들은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는데 욥은 처녀에게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었고요.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여럿 거느려도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눈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도 처녀에게조차 나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온 것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결국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 거짓입니다. 거짓. 5절과 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저울을 언급하고 있죠. 공평한 저울. 저울에 달아보라. 아마 이 저울이란 자기의 어떤 의의 기준들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거래, 저울이란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과
거래할 때에도 누군가를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들로 거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장사란 건 원래 속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니까 속이는 일들이 다반사거든요. 뭐 고대는 말할 것도 없죠. 현대 사회만 봐도요. 요즘은 그래도 뭐 전자저울, 뭐 인터넷 등의 많은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덜한데, 불과 30년 전만 여러분 떠올려 보셔도 시장 가도 바가지 쓰고 사기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낙원상가 이런 데 가서 뭐 우리 악기 좋아하는 분들 낙원상가 사면 저 사람이 가면 요 가격에 사는데 이 사람이 가면 저 가격에 사고 막 그러잖아요. 바가지 쓰는 일이 있습니다. 전자상가에 가도 그래요.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뒤에 간 사람은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사고 막 이러잖아요. 예. 허술한 사람들한테는 비싸게 팔고. 그죠? 사기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장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렇죠. 뭐, 정가제 같은 거 하지 않는 한은 가격이 고무줄이에요. 하물며 고대에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는 방식으로 나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정도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을 창조해내고 거짓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존재란 의미 아니겠어요. 거짓의 아비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로는 사탄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로 삶을 영위해 간다? 그 말은 내가 곧 누구의 후예란 얘기입니까? 누구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사탄의 아들이란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아버지. 그러니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진실한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거짓을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걸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거짓이란 주제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좀 더 깊이 다루고 싶은데,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 마음을 속이는 것도 하나님 앞엔 거짓이거든요.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돼요. 세 번째 주에 탐욕입니다. 탐욕. 7절과 8절 한번 볼게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심은 걸 타인이 먹고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내 재물이 다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므로 7절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고 마음이 눈을 따랐고 내 손에 더러운 게 묻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재물에 대한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에 탐욕을 가졌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재물들이 다 뿌리채 뽑히고 다 잃게 돼도 괜찮다. 나 그만큼 자신 있다. 나 재물에 욕심 갖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마음으로도 탐욕을 품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최근에 제가 자주 또 말씀드렸죠. 탐심, 이 탐욕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탐욕을 부리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니까요. 도리어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뭡니까? 시편 78편의 내용대로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탐욕대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 기브롯 핫다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만나만 먹기 너무 싫다. 이 하찮은 음식 나 너무 싫다. 어떻게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죠? 신령한 음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근데 만나만 먹고 있다고 싫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나 싫다. 고기 좀 줘라. 애굽이 그립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주세요 고기를.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지난날 불평했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죽었더라. 상당히 많은 이들이 죽었다고 나와요. 아니 고기를 줘놓고 죽이시는 하나님 뭐죠? 그 뜻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건 아니니까. 그 말이 뭐냐면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니까.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란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이게요. 수많은 고기를 줬으니까 와 정말로 하나님은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막 다리 사이 끼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모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또 치킨 좋아하고 고모가 치킨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고모네 집에는 저희 사촌이죠. 고종 사촌이죠. 그 집은 세 명. 저는 여동생이 있어요. 2명. 5명이 닭을 먹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얼굴을 치킨에 쳐박고 10손가락을 활용하여 한 마리라도 한 조각이라도 더 먹으려고 했던 그 기억이 이 설교 준비하는데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게 탐욕.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기브로 핫다와 탐욕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요. 탐욕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시겠지만 탐욕을 좀 풀어 설명드릴게요. 탐욕에는 뭐가 있냐? 식욕. 과한 식욕도 탐욕입니다. 여러분 식욕, 재물욕, 명예욕 이런 게 다 탐심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먹을 때 특별히 우리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뷔페에 가면 다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먹죠? 돈이 아깝다면서 꾸역꾸역 밀어넣죠. 배불러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언제 이런 걸 또 먹겠냐 이러면서 꾸역꾸역 저장이 됩니까? 그 꾸역꾸역 밀어넣으면 어디 저장이 돼갖고 되새김질하는 것도 아닌데도 마치 못 먹으면 큰일 날 사람처럼 꾸역꾸역 배가 불러도 밀어넣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그게 식탐입니다. 식탐. 그죠? 먹을 게 부족한 사이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린 그런 데니까요. 이것도 탐욕이에요.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른 다음에 열심히 통장에 저금합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안 먹고 안 쓰면서까지도 모읍니다. 적절한 근검절약 필요하죠. 근데 근검절약하는 이유가 뭐죠? 근검절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 근검절약하는 거지. 무조건 돈을 쓰면 안 되고 많이 모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린고비 구두쇠가 되기 위해서 돈을 아끼는 겁니까? 사실 그래서 구두쇠는요, 이 재물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배고파 쓰러져 죽어가도요, 돈을 쓰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피같이 모은 이 돈을 허튼 데 쓸 수 없다고. 이게 재물욕이죠. 많이 모아두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재물욕입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스펙욕도 있습니다. 명예욕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따고요. 졸업장이란 졸업장은 막 다 가지면 내 삶이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여기는 거죠. 이것도 다 지나친 욕심들입니다. 이런 게 다 탐심이에요. 탐욕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탐욕을 부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일도 나를 먹이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굳이 과도한 식욕을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일도 채우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필요한 곳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내일도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안한 마음으로 자격증과 학벌에 목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과도한 탐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가진 걸 믿으려고 탐욕을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먹을 거를 저장할 수도 없는 뱃속에 계속 밀어넣는 거고요. 쓰지도 못하는 돈을 통장에 가득가득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저녁에 주님 부르시면 그 돈은 다 다른 사람 좋은 데 쓰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죄입니다. 네 번째, 간음. 간음인데요. 9절과 10절 볼게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욥은요, 마음으로도 여인을 품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간음도 안 했을 뿐더러 마음에서조차도 여인을 품은 적 없다. 참 대단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것으로도 그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왜냐하면 뿌리는 똑같기 때문이에요. 직접 간음을 행했던, 마음으로 음욕만 품었던 뿌리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간음죄라는 거죠. 근데 욥이 얼마나 당당한지요. 나는 마음으로도 여인을 품은 적이 없대요. 그런 적이 있다면 내 아내를 다른 이들에게 동침해도 나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간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예. 이 간음죄 같은 경우는 간부와 음부를 둘 다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죽여도 되는 죄예요. 간음은요. 왜냐하면 사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거든요. 이게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바로 죽여도 되는 죄입니다. 오늘날도 사회가 상당히 사실 이 문제로 앓고 있어요. 드라마에서는 대놓고 이 간음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넘쳐나고요. 바람 피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일반됐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길 만큼 아주 그냥 일반화됐어요. 부끄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제는요. 간통죄 같은 경우는 폐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예,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래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망하는 거죠. 예, 심각한 죄일 수밖에 없고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 영혼이 망하는 일이고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간음이 심각한 죄인 것은 영적 간음 때문이에요.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은 상당히 긴밀합니다.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없잖아요. 예, 영혼과 육은 분리되는 순간 우리 죽은 인생입니다.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육적인 간음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영적 간음을 행하게 돼 있어요. 시딤 음행 사건이 그거거든요. 발람 거짓 선지자가 막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막으셔서. 그때 그가 꾀를 낸 게 뭐냐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 투입하죠. 그리고 이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음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여인들이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음행은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연병이 돌지 않습니까? 24,000명이 다 죽거든요.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발람이 저주할 때도 망하지 않았던 그들이 간음하니까 완전히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간음에 대해 심히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거든요. 다윗이 언제부터 하락세를 걷기 시작하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로 다윗이 추락하기 시작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 성경은 영적 간음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반드시 경계해야만 하는 죄예요. 지금도 사탄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또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손안의 인터넷 통해서 이 음란함을 엄청 조장하고 있어요. 이메일 열어보면 막 이상한 광고 스팸 문자들이 엄청 들어오고요. 또 그냥 인터넷 이렇게 서핑 같은 거 하다도 보면은 순간순간 지나가는 광고에 막 이상한 영상들, 사진들 막 광고에 나오죠.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 간음의 자리로 유혹해 갑니다. 사탄은요. 그래서 늘 깨워서 경계하셔야 돼요. 5번째 죄입니다. 갑질이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갑질. 자, 13절과 14절을 볼게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여러분, 종은 당시 재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남종과 여종들을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대우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종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나도 하나님 만드셨으니 어찌 나만 귀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한 영혼으로 대해줬고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대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뭐 신분제가 없는 사회지만 솔직히 현대판 신분제가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갑질을 해댑니다. 아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에베소서 6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아멘입니다.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제가 볼 때 우리 선일교회 그럴 분들은 그래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갑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우스워요. 이 사람도 본능에 충실한 존재여서 그런지 몰라도 약육강식의 세상 원리에 철저하게 지배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상대한테는 잘하고 쉬운 상대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나 나나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똑같이 존귀한 한 영혼이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고 내가 그보다 돈을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공부 더 했다고 내가 함부로 그를 대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가 그렇게 했단 말인가? 예, 나도 그러면 외모로 너를 취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6번째 마지막 죄입니다. 무자비인데요.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도 보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고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적 없다는 겁니다. 고압적으로 그들을 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무자비하게 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늘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죠? 진짜 무서워요. 돈 조금 없다고, 조금 못 배웠다고, 조금 못생겼다고 함부로 하고 공격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가난하다고, 조금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인격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무시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고 더 가볍나요? 돈 많으면 그 영혼이 더 무겁나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더 그 영혼이 무겁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다 하나님이 창조한 동일한 영혼이고 동일한 인격체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무자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자비한 게 뭐가 문제냐?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그냥 안 넘어가시겠대요. 맹렬한 노를 부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나도 모르게 무자비로 일관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6가지 죄악을 제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다만 그게 내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왜 내 의가 되면 안 되냐? 그게 내 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아?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이 사람 심리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오늘 내가 살아낸 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 그건 사실 내 의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주의해야 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욥처럼 저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과 23절.
먼저 14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아멘.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내게 물을 때 뭐라고 내가 대답할 수 있겠느냐?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멀리 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걸 보게 됩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 죄 짓는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위엄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그분의 위엄 때문에. 욥은 오늘 두 가지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하여 도저히 죄악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이 싫어하는 일들을 막 자행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여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위엄이어야 돼요. 그분의 위엄에 압도되고 그분의 존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표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6가지 살펴본 죄악들 중에 딱 내 마음에 걸리는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그거 회개하라고 짚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하는 기도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